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을 높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높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대우하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는 하나님을 높이는 간증, 전도를 얼마나 하셨는지. 우리 사회에 잘 나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과연 그 삶이 끝이 좋을까? 서울대 졸업식에 한 분이 초청받아서 축사를 합니다. 방탄소년단을 세계 스타로 키워낸 방시혁 씨, 나이를 보니 47살, 서울대 출신입니다. 후배들에게 축사를 합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저에게는 꿈이 없는 대신에 제 마음속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그 분노가 저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고 저를 멈추게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최고가 아닌 차선을 선택하는 무사한 일에 분노했고, 또 완벽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데 여러 상황을 핑계로 적당한 선에서 끌어내는 습관과 관행에 화를 냈습니다. 최고의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는 소명으로 타협 없이 하루하루 마지막인 것처럼 이 시간까지 달려왔습니다. 졸업생 여러분 여정에는 부조리와 몰상식이 많이 놓여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분노하세요. 부조리에 맞서 싸우고 사회를 변화시킬 만한 그러한 인재가 되라고 선배로서 축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울대 총장이 등장해서 이렇게 축사를 합니다. 사회적 책무를 다하시오. 자신만의 삶을 사시오. 서울대 출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부당하다는 것을 사회에 입증하시오. 여러 사람들이 와서 축사를 합니다. 다 좋아요. 말도 참 잘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 마속에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설교, 하나님이 없는 축사, 하나님이 없는 훈계, 그때뿐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그 삶에는 늘 예전에 선배들이 살았던 그 추하고 모나고 한심스럽고 후회되는 삶을 또 반복할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삶, 지식은 얻을지 모르지만, 가방끈은 길지 모르지만, 스펙은 생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없는 그 인생에 뭘 기대하겠습니까? 반면에 개척교회 목사 딸입니다. 어머니는 직업군인이고 아버지는 늘 전도한다고 교회를 비우고 늘 혼자 있던 이 딸, 어느 아버지가 나 미국 간다, 미국 붕해 간다, 아빠 저도 데려가 주세요. 딸을 데리고서 넓은 나라 미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데려갔습니다. 거기 갔다가 완전히 매료돼 가지고, 아빠 나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서 공부하면 안 돼. 그 간절한 그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왜? 개척교회 목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장학금이는 몰라도 학자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네 소원이 그렇다면 그래야지. 그래서 딸을 남겨두고 옵니다. 이 딸이 그때부터 홀로 서기 합니다. 사람, 아는 사람도 없고 기댈 사람도 없고 오로지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십니다.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의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어서 공부의 길을 열어주어서 조지아주 아덴스의 조지아 대학교에 그가 4년 동안 장학생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는 졸업할 때 최고 성적으로 졸업을 해서 그는 전체 수석의 연구를 차지하면서 그가 상을 받기 위해서 올라올 때 그는 학사모 위에 다른 걸 쓰지 않냐고 To God be the glory, 영광을 하나님께,
방송국의 카메라가 그를 맞춥니다. 그의 학사부에 써있는 그 글씨에 맞춥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는 간증합니다. 저는 이렇게 목사의 아버님의 개척교회 목사님의 딸로서 이렇게 아버지 따라 왔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홀로서기 하고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어서 이렇게 나를 이 대학에 들어가고 장학생이 되어서 우수한 졸업생이 된 것을 정말 하나님께 공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개척교회 목사에게 큰 보상을 주셨는데 저가 이렇게 미국 땅에 가서 무한경력에서 살아남아 승리한 바로 비결을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졸업 때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학생과 하나님 없이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스펙 가지고 나가는 사람과 글쎄요, 시작은 빠를지 모르지만 이 긴 마라톤에서 살아남는 것은 뻔할 뻔짜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삶, 그 삶에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연말 되면은 연예인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소감을 얘기할 때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저는 그걸 들을 때마다 매번 코가 찡하고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매일 매달 때마다 분초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린다는 마음과 비전 가지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얼마나 복 주실까? 이쯤에서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높여드리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까? 이건 제 솜씨가 아니라 제 IQ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얼마나 진정성이 있게 하나님께 보여드리십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의 얘기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 막내 아들입니다. 막내였지만 형들을 제치고 장자의 축복을 거머쥔 사람. 저 변방에서 아버지 양과 형들 양을 치는 그야말로 제일 하층 계급의 목동에서 그는 정중앙 바로 왕이 되는 대박 터진 인생 역전 승리한 바로 인생 승리자 다윗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볼 때마다 너는 내 마음에 쏙 드는구나. 왜? 그는 양을 치면서 양을 지켜내면서 비파와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소년 다윗의 생애 속에 하나님으로 꽉 차 있습니다. 세상의 욕망과 비전으로 채워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이 다윗.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내가 주를 높여드립니다. 내가 주를 높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거론합니다. 그래요,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 음식 맛을 알 수 있듯이, 그래요, 하나님을 체험해 본 사람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냥 정치인들의 소매십처럼 그냥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체험에서 우러난 산 간증하기를 말하기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이 복받은 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을 빼면은 그 자체가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이유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돈 버는 이유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자식 키우는 이유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대한민국에 사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이민 가는 사람은 가야겠죠. 그러나 이민 가는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기에 코드를 맞추지 않는 이민은 그 길에 무슨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겠습니까?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맛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살아있는 게 참 기이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교통사고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강도로부터 연탄가스 위험으로부터 참 얼마나 도처에 위험이 많습니까? 그런 위험을 다 뚫고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돌봐주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붙들어주시는 사랑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윗은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자신이 다윗이 하나님을 높여야 할 만한, 높일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 세 가지를 설명하는데, 첫째 2절 말씀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따라합시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아멘. 젊어서 강남께 왔어요. 청춘을 다 보냈네. 가만히 이렇게 보면, 성도를 같이 보면은, 같이 늙어간다는 표현하면 참 죄송합니다만은 참 뭐라든지 저도 희끗희끗하고 또 예전 같지 않고, 나이 앞에는 내가 하루 자고 일어나면 나이 먹었지, 참 나이 먹고 있구나, 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참 어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건강이 최고의 복이라고. 건강이 최고의 복이라고.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세요. 건강하세요. 아프지 않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프지 않으면 살만해. 아프면은 짜증이 나. 불편해. 많은 어르신들을 장례 치르고 주변의 어르신들을 보면서 나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최근에 장모님이 아파요. 한 분 계시는 부모님인데 참 가슴이 아파요. 착하게 살아오시는데 좀 아프거든요. 근데 의사가 이건 손댈 수가 없습니다 하는 말을 듣고 참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착하게 살아오신 분이 아프지 않고 그냥 편하게 잠들고 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 열심히 기도합니다만은 참 아프면은 집안 전체가 우울해요. 밥을 먹어도 이게 잘 안 넘어가. 뭐 좋은 일이 생겨도 웃음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이 아픔이 가족 전체를 아주 공기를 좌우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질병, 아픔, 통증, 잠 못 잠, 이거 사람 피곤하게 합니다. 돈은 2차 문제입니다. 학교는 2차 문제예요. 다 보면은 건강이 바로 삶의 기초인데, 이 기초가 흔들려 버리면은 왜 사는지, 뭐 때문에 사는지. 저도 한번 치통으로 힘들어할 때, 제가 이런 표현 쓴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차라리 이 머리가 없었으면 좋겠더라고. 그냥 갔으면 좋겠더라고. 너무 아프니까. 근데 너무 얄미운 게 딱 낳고 나니까 언제 그랬는지 더 욕심부리고 사는 거 보면 아이고 별 수 없는 인간을 참 많이 채웁니다. 그래요. 아프면 우리가 현실 느끼는 참 문제인데, 다윗도 지금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몸이 아파요. 인생이 아파요. 신앙의 인생의 선배가 아파요. 그래요. 어느 누구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몸이 아프지 않으면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지 않으면 몸이 아프고, 이것도 아프지 않으면 가정이 아프고, 가정이 아프지 않으면 나라가 아프고, 뭐 이래저래 아프지 않은 구석이 없어요. 아플 때 어떻게 할까? 다윗은 그럽니다. 나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아버지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제가 장모님께 문자 보냈습니다. 어머니 저 기도할 테니까 어머니 기도하세요. 담석인데 그게 이렇게 수술할 수 있는 부위에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그래서 참 병도 참 희한한 게 생겨가지고서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문자로 보내서 어머니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고마워. 아멘. 어머니 문자를 보면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주치의가 고치는 거는 표면적이에요. 잠깐이에요. 완벽한 치유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만이 치료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손길이 터치, 만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자나깨나 앉아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예전에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초신자 때 처음에 얼마나 기도했어요. 기도가 습관화, 생활화, 체질화되어서 늘 기도로 살았어요. 반면에 우리는 등 따서 배불러가지고 기도를 참 안 해요. 몰아서 해요. 특정 시간에 해요. 벌써 우리 기도의 패턴이 달라졌어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시험 들기 전에 쉼없이, 쉬지 말고 끊임없이 늘 기도하라. 다 기도거리 아니에요? 기도 없이 풀리는 게 어디 있어요?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자식 낳은 게 죄라. 자식을 위해서 저도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좋은 짝만 나게 하시고 잘하게 하시고. 내 기도가 절로 나와. 근데 요즘은 다 안 가려고 그래. 시집장가를 안 가려고 그래. 가라 그래도 안 가. 그래서 한 고민이 많고 기도를 해요. 뭐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겠지만 그래요. 하여튼 모든 매사가 기도 없이는 안 돼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해 주세요.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다윗이 치료받았어요. 3대째 기독교 집안에 태어난 손인경 박사, 필리핀 선교와 미자립 교회를 지원한 참 선한 일 하시는 이분, 실직자 노숙자들에게 무료 진술 진료와 치료해주는 1인 다역으로 참 바쁘게 살아온 이 사람, 1988년 삼선 한의원을 개업하고 하나님 돈방석에 앉게 합니다. 돈방석에 앉으면 사람의 마음이 예전처럼 이렇게 초심을 갖기가 참 쉽지 않아요. 예배를 등한시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왜? 돈이 많으니까. 돈이 많이 벌리기 때문에. 돈이 말로 계속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등집니다. 그리고 세상에 눈을 뜹니다.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가 간증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가혹했습니다. 빚보증을 잘못 썼다가 그게 하루아침에 분명하게 되어서 집안이 거덜납니다. 거기다가 엎친 데도 엎친 걸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얼과 목에 3도 화상이 보아서 완전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이게 뭐야? 그때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하나님 불쌍히 여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돌아와서 그렇게 물질 모자도 아들의 건강이 우선이기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아들을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그 눈물의 기도, 그 회개 기도에, 그 돌이킴의 기도에 하나님이 자비를 풀어줘서 서서히 하나님께서 그 얼굴에 새살을 돋게 해주어서 흔적을 지워주어서 깨끗하게 회복되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작품을 보자마자 이분이 고백하며 하나님께 간증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는 국밀보의 성경과 건강예를 견제하면서 할렐루야 건강법 강사로 지금 활동하면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일생 남은 인생 이제 내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오.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 스스로 매맞는 그런 어리석고 둔한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예쁨 받고 사랑받고 복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히브리 말로 원어선을 보면은 형통하다.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겠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가 섰더라. 다윗의 인생 얘기를 쭉 추적해 가면은 그는 막힘이 없습니다. 꼴이 없어요. 물론 기름 부음 받고 참 사울 왕을 피해 도망치는 거 보면은 형통하다.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겠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가 섰더라. 다윗의 인생 얘기를 쭉 추적해 가면은 그는 막힘이 없습니다. 꼴이 없어요. 물론 기름 부음 받고 참 사울 왕을 피해 도망친 인생도 있지만 그건 잠깐이고 하나님 그 나머지 인생 보면은 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도와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적국에 가서도 보호해 주시고 그 삶의 한마디로 말한다면 형통입니다.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시 바랍니다.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삶의 형통이 사방팔방 다 열리고 풀리고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머리 힘이 아닙니다. 노력의 힘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이 형통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우리 삶의 구절에 보면은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받지 못하고 우리 삶의 구절에 보면은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그 삶이 계속 추락합니다. 인기가 떨어져가고 건강 잃어버리고 사람이 떠나고 그의 삶에 자꾸 마이너스가 터집니다. 사는 게 지옥이야. 사는 게 재미가 없어. 그 삶에 자꾸 거꾸로 갑니다. 그럴 정도로 이렇게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구할 마음을 주어서 저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귀인을 만나게 하고 사자를 만나게 하고 일꾼을 만나게 하고 용사를 만나게 하고 할렐루야, 때를 만나 그의 삶을 형통하도록 해피하도록 만들어줬어요. 이것이 바로 나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던 사실을 그가 오늘 본문에 간증하며 하는 말이, 내가 왕이 된 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축복받은 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형통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해 2019년도 6월달 형통하세요. 잘 되시 바랍니다. 그저 여러분이 투자하는 것마다 100배가 되시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클래식 음악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늘 집에 사무실에는 항상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피아노 음악부터 시작해서 참 좋아하는데, 이 작곡가 바하, 그는 어릴 때 부모가 돌아갔습니다. 결혼했지만 7자녀를 낳고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재혼을 했어요. 재혼하니까 자식이 늘어났네. 11명의 아들과 9명의 딸을 둡니다. 그 중에 10명의 자녀가 세상을 떠납니다. 참 기구한 인생입니다. 노년에 갑자기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자가 됩니다. 뇌출로 쓰러집니다. 이게 뭐야? 완전 인생이 거꾸로 갑니다. 그런데 그가 쏟아내는 작품마다 참 대단한 작품입니다. 들을 때마다 마치 심금 울리고 마치 큰 대궐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웅장함을 느끼는데, 그가 이렇게 장엄한 찬양과 경배, 감사의 노래, 불후의 명작을 참 많이 쏟아내는데,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모든 음악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내고 사람에게 즐거운 감정을 솟아나게 하는 데 있는데, 음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음악은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어야 합니다. 음악의 초점, 음악의 목표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여기에 목표를 맞추니 그는 하나님 주는 영감을 가지고, 그는 많은 칸타타, 오라토리오, 또 오르간 연주를 많은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는 작품마다 SDG라는 영어 약자를 씁니다.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역시 앞서가는 사람, 박수 받는 사람, 사람을 감동 주는 사람 보면 뭔가 인생에 신의 한 수가 있습니다. 꼭 배워야 할 하나의 비법이 있는데, 그 비법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과 소통했더니,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남다른 영감을 주고 아이디어를 주어서 작품을 만들어내고 작곡을 만들어내고, 지금도 세상을 아무리 좋은 연주, 좋은 음악이 나와도 역시 클래식만 못하고, 역시 신앙으로 기도로 영감받은 작품만은 감히 견줄 수 없는 작품을 지금도 우리 모두가 다 듣고 또 은혜를 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바로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형통한 것은 재수 온 것이 아니라, 좋은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그때 피할 그대로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연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가 오늘 달마다 때마다 분초마다 여러분 가정에 자식들 위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사업을 잘 꾸려가서 물질에 축복받으며, 할렐루야, 주신 가지고 하나님께 교회도 세우고 선교도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겠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시고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드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10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여 들으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었지만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인지라 마음이 흔들려요. 근심이 생겨요. 염려가 생겨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욱하는 감정에 내 자신을 던져버리지 않도록 내 중심 붙잡아 주옵소서. 채통을 지키기 없어서, 품격을 지키기 없어서, 신앙을 지키기 없어서, 가정을 지키도록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 차를 몰고 나가도 도처에 사고가 많아요. 사람 만나도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진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몰라요. 제가 설교지 한번 인용한 적 있잖아요. 제가 아는 권사님, 남편이 한평생 번 돈을 갖다가 친구가 보증 한번 서줘. 워낙에 중마고 어릴 때부터 빨가벗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믿어서 찍어줬네. 아내한테 말도 안 하고 찍었다가 그게 완전히 경제가 뒤집어지면서 엔화가 폭등하면서 완전히 난리가 났네. 하루아침에 집안에 딱지가 붙으면서 난리가 났어. 지금도 그 권사님 지금 잘 살아요. 근데 그 권사님 저한테 그래요. 그때요, 제 옆에 골프채가 있었으면요, 들고서 남편을 흠신하게 두고 패서 죽여버렸을 겁니다. 어디 승질나는지. 이 공부를 하면 뭐해? 좋은 회사 대기업에 이사하면 뭐해? 그 사소한 거 보증 쓰지 말라고 그렇게 누리겠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믿었다가 낭패를 봐가지고 지금 평생 고개 숙인 남자가 돼가지고 그걸 속지 않은 마음으로 교회를 얼마나 잘 나오는지. 한평생 번 돈하고 신하고 맞바꿨어요. 지금 아주 신앙생활 잘 하시는, 다복하고 자들 다 잘 키우고 아주 성공한 가정이 됐습니다. 그래요. 참 도움이 필요해요. 요번에 헝가리에 그 배 전복사고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딸도 한번 여행 갔다 왔다는데 거기 참 좋더랍니다. 참 조경도 이제 밤에 야경도 참 좋은데 그 15명 참 안타까운 사람, 그 날짜도 아닌데 영세에서 그 날짜 오세요. 잘 쓰고 있습니다. 그 꼬드겨가지고 그날로 했다가 애꿎게 이 사람 15명이 그냥 죽지 않을 사람이 죽어가지고, 참 이러한 사연들 일련의 뒷담 얘기를 들어보면은 참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앞에 늘 저 내리는 저 태양빛처럼, 때마다 오늘 또 내일인가 모레 또 비가 온다니까 내리는 비처럼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여 내게 도와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은 멀뚱멀뚱 쳐다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아파하시면서 친히 도와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예수를 십자가 위에서 내어질까지 다 주신 아버지가 뭐 아깝다고 안 주시겠습니까? 구하세요.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이상영 목사, 이분은 독특하게 미국의 인디안들을 전도하는 참 독특한 목사입니다. 인디안 호피 부족을 전도하는 이 목사가 소외되고 척박한 인디안 마을에 가서 그 동양인이 가서 선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누가 물을 렵니까? 백인도 싫어하는데 동양인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곳에 나를 보내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저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전도하여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옷을 입으면서 함께 이웃돼 가면서 이렇게 기도로 살아와 목했던 이 사람, 그는 그 오래 헌신 끝에 하나님 역사에서 320년 역사, 부족 선교 역사 320년 만에 그 인디언 마을에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놀랍도록 은혜 주어서 인디안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다. 이 이상 선교사가 교회를 세우고서 그가 설교하면서 간증합니다. 그의 간증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10%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내게 10%만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50%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내게 50%를 책임져 줬습니다.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100% 의지했더니 하나님은 내게 3000%, 5000%, 10,000%를 책임져 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세요. 입술로 고백하세요. 일하면서, 설거지하면서, 공부하면서, 운전하면서 입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지금 사업하러 갑니다. 사람 만나러 갑니다. 지혜 주세요. 분별력 주세요. 가오 담대하게 하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도움받아서 축복의 열매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간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축복의 간증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높여라. 아멘. 주여 삼창하며 통솔 기도합니다.